할렐루야.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앞에 보시면 아주 예쁜 꽃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 최은주 집사님이 예, 그 특별 헌신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본인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위해서 3달 전부터 꽃꽂이를 배워서 직접 이렇게 꽃꽂이를 했어요. 3달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했죠. 예. 이게 그래도 이게 조화가 아니라 생화입니다. 먹을 수는 없는데 생화예요, 생화. 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한 3달 정도만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주 설교의 말미 부분에 거룩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또 여러분들은 항상 기대에 부응하시죠.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해졌어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난주 설교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박 목사야, 네가 한 말을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다면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제가 탁 정신이 들고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뿐만이 아니라 어제 설교까지 잊어버리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참 잊어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에게는 이게 시련이라 생각되었지만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한 기억상실증에 감사를 드리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거는 그냥 좋습니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지금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구원이 하늘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거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어떻게 보면 증거이자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거룩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했었죠. 기억을 한번 싹 더듬어 보세요. 자, 거룩에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죠?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의 1단계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성스럽고 거룩하게 꾸며놓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과 같이 지저분한 흙바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선한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실 때에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실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거룩의 1단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의 2단계가 뭐죠?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구별. 자,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나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세상에서 어떻게 막 구별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고센 땅과 같이 구별해 주실 때에, 그럴 때에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후자가 아닌 전자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꾸 자신이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려고, 나를 구별하려고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이 구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티를 내는 것이 구별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분리되고 융화되지 못하고 고립되는 그것이 구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서 자꾸 나를 구별시키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모든 면에서 구별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적 구별을 합니다. 내가 구별하고 싶은 것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며 거룩을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거룩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내가 나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고센 땅과 같이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자신들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신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자신들을 구별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냥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나를 구별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과 그 환경 안에서 나는 그냥 열심히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시고 그 구별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단계의 거룩이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라고 한다면 2단계의 구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2단계인 하나님의 구별의 능력, 이 능력은 바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1단계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의 거룩,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즉 1단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에게만, 그 다음 2단계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도 안 됐으면서 2단계부터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1단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구별만 되고 싶어 하는 것, 그 구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구별이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구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구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별하는 것은 세상에서 불통과 고립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의 대부분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이 거룩의 단계를 밟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구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구별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1단계의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별은.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거룩의 1단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이 바로 거룩의 3단계예요. 이제 마지막 3단계가 뭡니까? 드디어 내가 구별하는 것이 나와요. 1단계는 하나님의 임재, 2단계는 하나님의 구별, 그리고 3단계는 바로 내가 하는 구별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지키시는, 이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의 거룩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구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단계와 2단계의 거룩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3단계의 거룩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우리가 출애굽을 아주 상세하게 지금 나누고 있죠. 이 출애굽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이것이 1단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이것이 2단계였어요. 그렇죠? 자, 이 2단계의 은혜가 이 출애굽의 재앙의 9번째까지의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재앙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바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시게 되죠. 그렇죠? 자, 그것이 3단계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순종함으로 바름으로 죽을 자들 가운데서 스스로 자신들을 구별해야지만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3단계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3단계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바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의 3단계인 순종을 통하여 다시 1단계, 2단계의 은혜가 시작되고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 3단계인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별하시는 이 1단계와 2단계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구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1단계와 2단계의 은혜가 이어지고 되풀이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단계와 2단계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3단계인 순종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우리의 거룩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행이나 거룩한 말과 행동, 이러한 것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을 죽여서 문에 피를 바르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선행입니까?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막 급히 먹는 것, 이것이 선행입니까? 이것이 경건함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그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규례대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거룩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하는 뭔가 나의 공로가 들어가야지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와 2단계를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1단계가 순종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거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에 택하신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먼저고, 택하신 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반응이지 결코 그것이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의 원인이 되거나 근거가 되거나 또는 나의 공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모세가 순종을 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구별을 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 역시도 결국은 순종을 통하여 거룩한 지도자가 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을 시킬 영적 지도자로 그를 먼저 구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반응으로 그가 순종을 한 것이고 그 순종이 또다시 사이클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별하셔서 출애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거룩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하는 그 순종이 내가 이루어가는 그 거룩의 원인이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과 은혜, 순종하면 은혜 받는다 또는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 순종과 은혜를 인과관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죠.
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선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거룩의 3단계인 순종을 통하여 다시 이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1단계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종을 먼저 두시면 안 돼요. 순종으로 인하여 나는 은혜 받는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이런 인과관계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은혜 받습니다, 순종해야 축복받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필수사항인 거예요. 순종은 1단계와 2단계에 대한 반응이고 그 다음 사이클인 하나님의 1단계와 2단계 임마누엘과 구별하심의 능력으로 연결지어지는 과정이고 촉매제일 뿐이지, 그 순종이 우리의 은혜의 결과, 은혜의 원인, 우리의 거룩의 원인이 또는 나의 공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 순종인데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급하게 먹는 것, 그것이 무슨 공로이고 그것이 무슨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조금 좀 당황스러운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예요. 오히려 그런 행위일 뿐이지 이것이 나의 거룩이 될 거나 또는 나의 거룩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순종에 대한 결과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나의 공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선행을 요구하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행을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이들이 선행을 하고서 혹시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자신들의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조차도 그 행위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을 했냐 안 했냐 이 여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어떤 순종을 했느냐가 아니라 순종을 했냐 안 했냐 이 여부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문지방에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저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 성도들 우리 갑시다 하고서 갔는데 원래는 가지 말아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잘못 판단해서 성도들에게 갑시다 하고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내키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테니까 일단 우리가 순종하며 갑시다 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안 좋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겠지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고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망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공평합니까? 책임을 지려면 같이 져야지. 왜 저는 책망을 받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인 거예요. 순종은 행위가 아니고 공로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순종이 행위이고 공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와 관계없이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계속 하나님한테 맡기만 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께 은혜만 받고 그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행위와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 거룩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첫 번째 순종을 요구하시죠. 첫 번째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바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유월절 규례를 지켰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순환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장자들의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또다시 구별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의 이 구별은 고센 땅의 구별이 아니에요. 고센 땅의 구별은 전 사이클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이 구별은 유월절의 규례에 순종함을 통하여 다음 사이클로 이어진 구별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더 나아가 17절에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기 위한 순종이에요. 이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무교절의 규례는 이렇습니다. 아비벌 14일, 즉 1월 14일이에요. 제가 1월 14일 무슨 날이라고 했죠? 그렇죠, 6월절이에요. 자,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21일 저녁까지, 즉 1회 동안 7일 동안에 이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어요. 무교병만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뭐라 그랬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9절을 보면은 만약에 이 무교절 기간 7일 동안의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는 자가 있으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받는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 무교병을 먹는 것, 이것을 어기는 자는 중간 단계가 없이 그냥 바로 최고형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교절 기간 중에 하나님이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지정하셨어요. 성회로 지정을 하시고 그날은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말고는 아니죠. 안 먹으면 죽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먹을 것만 준비를 해서 그 음식만 먹게 하셨어요. 또 이 기간 중에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누룩이 집 안에서 나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야 돼요. 또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집 안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그 역시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추어 볼 때에 이 무교절의 규례는 유월절의 규례와 비교했을 때에 다소 간단해요. 그렇죠? 그냥 누룩만 조심하면 되고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규례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다고 이걸 간단히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간단하다고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단한 규례이지만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경고 없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져 버리는 최고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교절의 규례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경고도 없이 중간 단계 없이 그냥 곧바로 최고형을 선고하시는 그럴 정도의 규례라고 한다면 이 무교절의 규례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이것을 어길 경우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구원을 박탈해 버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무교절이 여러분 어떤 절기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그 애굽의 종생활, 노예 생활, 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규례에서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애굽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이들은 급히 나가야 됐어요. 급히 나가야 하다 보니까 누룩을 넣고 빵을 부풀려서 구울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것이 무교병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먹었잖아요. 그 쓴나물이 의미하는 것이 뭐였죠? 쓴나물은 바로 이 애굽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속박, 이러한 이 쓰디쓴 기억들을 상징하는 것이 쓴나물이죠. 그래서 이들은 절기 때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애굽의 아픈 기억들, 애굽의 그 쓰디쓴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종이 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그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으리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 바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무교절에서 무교병을 먹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무교절에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바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이 유월절 규례를 이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들의 생명을 보전받은 것처럼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이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지정하시고, 이날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성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 역시도 그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첫날과 마지막 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의 백성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들이 구원의 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1번으로 지켜야 하는 순종의 과제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 무교절이라는 것을 행위적으로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고 또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집안의 누룩을 없애는 의식을 하고 또 이 무교병을 이 시간을 18분 안에 이 무교병을 빨리 구워야 하는 지금 이런 의식을 이들은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무교절을 행위적으로 지킬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거는 해서도 안 되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를 우리가 계승할 필요는 없지만 이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하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리시느냐 아니면 이들을 구원하시느냐를 결정짓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서 그들을 버리시느냐 아니면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승해야 할 이 무교절의 정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할 제1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푸느냐, 또 얼마나 주위를 돌아보며 구제를 많이 했느냐,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제1원칙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순종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 삶 속에, 내 인격에,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위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순종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문지방과 문인방에 그것을 바르고 그 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순종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회로 모이는 첫날과 마지막 날,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날과 마지막 날, 이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날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다고서 그것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이 되려면, 진짜 온전한 순종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실 때부터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순종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되어져 있어야지만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신 것이 절기입니다.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기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또 이들에게는 이 절기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러한 절기를 결코 소홀히 이것을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을 이루는 3단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나아가는 그 촉매제가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 무교절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는 우리가 계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켰던 절기, 그 절기의 의미와 그 정신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맥주감사절이라고 해서 현수막 예쁘게 하고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들은 또 하나님 맥주감사절이라고 맥주감사 헌금 봉투를 또 준비하고 저는 또 맥주감사절이라고 이렇게 가운 입고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운 입고 올라가니까 에스더가 저를 보더니 아빠 헌금위원도 해? 오늘 제가 할까요? 근데 이런 형식적인 것들 가지고서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켰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행위가 아니에요. 순종은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세요 한다고서 네 가서 요거 하고 저거 하세요 그런다고서 네 가서 저거 하면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정신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그 보혈로 적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결단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은 정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안 하셔요? 왜 안 하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도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아멘도 정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유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마다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유도하는 어투로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아멘도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 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결과로 반응으로 아멘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유도하는 그런 어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유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유도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 왜 못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거룩임을
믿으시길 바래요라고 하면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거룩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멘이 나와요. 제가 끝에 말미를 믿습니다. 가래도 조금 집어넣어서 믿습니다. 이러면은 쉽게 나와요. 끌어내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니까요. 왜요? 아멘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끌어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정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리고 그대로 될 줄을 내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지 아멘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유도 안 한다고 여러분들도 하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제가 뭐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1부 예배랑 2부 예배랑 사뭇 다릅니다. 1부 예배는 그래도 이분들이 열심히 그래도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잠이 더 덜 깬 상태에서 온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찬양부터 뜨겁게 찬양을 해요. 첫 찬양부터 우리 김영삼 장로님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어지고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순간이 많이 뜨겁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에 비해서는 냉랭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예배는 이 자리에서 11시에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적시며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냉랭하게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예배가 될 때에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만 살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어버리셔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건강한 교회는 헌금도요, 주일 헌금보다 감사 헌금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액수는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감사 헌금을 내가 100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헌금을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내 가슴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일 헌금보다도 감사 헌금이 더 많이 나오는 교회가 진짜로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주일 헌금 거기 지우고 감사로 바꿔서 예, 따로 하기 싫으면 그거를 감사로 바꿔서 그렇게라도 하셔요. 예,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순종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이 감사가 우리의 거룩을 갱신해 줄 수 있는,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위적인 예배에 순종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진정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